이스라엘의 성막 공동체라는 것은 민수기 설교를 하면서 계속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 성막 중심부에는 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고핫 자손에 의해서 관리되는 중요한 물품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은 어깨에 메고 이 성막의 기구들을 옮겨야 될 그 어깨에 멜 제목들이 법궤를 비롯해서 아주 핵심적인 중심 내용들이 이 성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향단과 진설병과 등잔 때인데 오늘은 그 7등잔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4절까지의 내용은 등잔의 내용이지만 2주 5절부터 어떤 내용이 시작되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이 성막을 수발하는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 어떻게 레위인들을 위임하고 그것을 어떻게 정결케 하는지, 이제 그런 핵심 대표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내용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그 성막을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막을 수종드는 레위인들을 다뤄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제일 앞에 갑자기 다른 많은 성막의 기구들도 있는데 이 등잔에 대한 얘기를 1절부터 4절까지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이 왜 하나님께서 성소의 등잔부터 언급하시고 가장 중요한 성소의 제사를 다루고 있는 이 레위인들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가,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죠. 등잔이라는 것이 없다면 지금 레위고 뭐고 제사고 뭐고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등잔이 뭐길래 이렇게 미리 언급을 하시나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에 근거한 신앙인가, 그 답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등잔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함으로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등잔은 예전에 한번 성막을 다룰 때 제가 언급을 했지만 뭐 지금은 이제 많이 다 잊어버리셨겠죠. 살구나무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전 식물 잘 모르니까 살구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봤더니 이제 가운데 가지가 있고 옆에 양옆으로 3가지씩, 그래서 다 합치면 이제 7개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통 7촛대, 7등잔 이렇게도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 촛대가 순금으로 되어 있고 약 한 40kg 정도의 무게를 가지는데, 궁금해서 이렇게 좀 환산을 해봤더니 요즘 돈으로 순금 40kg 한 24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좋죠. 7촛대 하나 들고 있으면 야, 이 중에 교회 안 다니실 사람 꽤 된 것 같아. 24억짜리 이거. 근데 순금이고 비싸서 좋은 게 아니라 등잔이 의미하는 상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등잔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잔, 등불 이렇게 비추죠. 예수님의 조명, 예수님의 빛,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그 다음번에 어떤 신앙적 내용들이라는 것, 예수님의 빛 없이 되어지는 모든 일체의 제의식들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구를 제가 한번 연구해 봤더니 살구의 뭐가 특징이냐면 제일 먼저 꽃이 열리는 나무가 살구나무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이니 하면서 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많이 했는데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고린도전서에 예수님 스스로의 말씀이시죠. 그런 것처럼 이 살구나무 모양으로 지어진 것이 그 첫 열매를 상징하는 그런 것과 이렇게 내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성소 안의 모든 제의식들은 그리스도라는, 즉 등잔이라는 조명하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 성막에 하나님이 설계를 직접 하셨거든요. 근데 성소를 만들 때 설계 도면이 굉장히 상식적으로 어긋난 게 많다는 거죠.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단도 건들고 진설병도 만지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계를 하셨냐면 온통 회막 휘장으로 다 덮여져 갖고 이 성소가 안에 들어가면 마치 창문 하나도 없는 암실처럼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이 있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새어 들어오는 빛이라는 게 하나도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사장은 이 등잔의 불빛만 가지고 그것에 의지하여 성소의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빛, 등잔의 빛이 아니고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오직 등잔의 불빛의 조명에 의하여만 움직여라, 반드시 주님을 통해서만 일하라라는 메시지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까지.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조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빛이신데, 이 빛에 근거한 신앙, 이걸 이야기하는데, 빛이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고
그 빛을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반사체로서의 빛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빛이고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할 때 빛이고, 이 두 가지 빛,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빛에 근거한 신앙, 그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에 대한 빛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빛에 근거해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거죠. 2절에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잔을 이렇게 앞으로 비춰서 그 불빛에 의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해라, 이거죠.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재림한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상상할 때 예수님 그러면 흰옷 입고 그냥 거룩하게 짠하고 나타나면 되실 것 같은데, 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뭇 좀 현란합니다. 1장 12절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재림의 주님을 묘사할 때 그 첫 상황이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막의 등잔을 모르면 재림의 주님에 대한 묘사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등잔의 내용을 구약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요한계시록의 주님의 모습이 7 촛대 사이에 등장하는 인자의 모습으로 크로즈업 됐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성막에 있는 등잔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미 성막에서부터 예시된 주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예수님과 빛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예수님을 참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가대도 예수님이 참 빛이다, 빛이다라는 얘기,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이 성막의 구조를 빗대었기 때문에 주님을 등잔과 빛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럼 예수님이 빛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익숙히 들어왔죠. 빛, 예수님, 빛, 예수님. 막연하게 많이 듣고는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빛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빛의 조명을 받아야만 내 신앙의 모든 근거가 그 빛의 조명 하에만 가능한 것이며 의미가 있는 것이며 타당한 것입니다. 이 빛이라는 조명이 없이는 일체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에 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따라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신앙이 좋단 말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요, 그냥 열심히 있다는 거, 그걸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어떻든지 간에 대충 그런 걸로만 판단을 한단 말이죠. 아, 그 사람 열심히 기도해, 그 사람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 열심히 그거예요. 그런데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성소의 등잔 7 촛대와 함께 있는 게 아까 말했다시피 분향단과 진설병이라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분향단은 계속 하나님께로 피어오른 향, 기도를 상징하고, 이 진설병, 병은 떡이거든요. 제사장이 12지파의 그 12개 떡을 놓고 이제 제사장이 그걸 먹기도 하는데, 그 떡은 말씀이란 말이죠. 영적인 상징이 분향단과 떡은 기도와 말씀인데, 이 기도와 말씀에 아무리 열심을 가지려 해도 그 전에 등잔에 빛이 조명되지 않고서는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게 무의미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얘기할 때 그저 말씀, 그저 기도, 혹은 모든 종교적 행사나 우리의 모든 종교 문화에 어떤 열정과 열심,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귀한 건데, 그것이 예수님이란 빛의 조명 없이 해서는 아무리 강력한 열심이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럼 주님의 조명이 뭔데?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열심을 낸다는 그 빛이라는 게 뭔데?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특성을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을 모아 이 짧은 시간에 길게 얘기는 할 수 없고, 딱 한마디로 예수님 그럼 무엇입니까? 십자가인데, 주님의 조명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지고 당하는 법. 그것을 통해서 열심을 내는 열심이 신앙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지고 당하는 법. 여러분 오늘 가슴에 한번 새기십시오.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고 싶은데 그 열심을 내기 전 나를 비추는 빛의 색깔이 지고 당하는 법을 내가 스스로 통과하고 있는가? 거기에 내가 동의를 하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종교가, 특히 교회가 가장 부패했던 시대는 중세 시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세는 인류의 역사상 또 교회의 힘이 가장 막강했던 시대라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좀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장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단점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워낙 하도 이제는 이 시사성이 있는 문제가 되고 교회의 어떤 부패나 어떤 타락의 문제들이 자꾸 들추어지는 바람에 혹시 누군가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마디로 진단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 없는 거대 공동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라고 했는데 가지가 나무라는 본체인 주님에 접붙여지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가지인데 어찌된 판인지 예수님이란 본체라는 나무에서 죄다 가지가 다 떨어져 나가버린 채로 가지끼리 얽히고 설켜서 거대한 덩어리들이 되어 뒹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똘똘 뭉쳐서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관심거리가 뭐가 돼 있냐면 승리란 단어 좋습니다. 근데 그것만 권세, 어떤 힘, 굴림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 세상은 교회에 이 가지끼리 얽혀있는 거대 공동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경이롭게 존경하고 보는 게 아니라 아유 저거 건들면 골치 아프다 이렇게 돼버린 지가 벌써 오래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봐라 세상에 우리를 건들면 골치 아파할 만큼 우리는 이렇게 세다 하고 신나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 이렇게 으쓱거려야 되냐 이 말이죠. 어느 틈엔가 보니까 무조건 세져야 된다라는 것이 그게 다가 돼버린 그게 오로지 이슈가 돼버린 그런 어떤 교회의 정서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진 않는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초대교회라는 얘기를 하고 참된 교회의 모습 이러면서 말은 굉장히 많은데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참된 교회가 어떤 거예요? 가장 약하고 힘이 없을 때 오히려 본질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버텼던 때 그때가 힘없고 약할 때였는데 이제는 커지니까 본질이 변질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본질의 반대말은 비본질이 아니라 변질이다라는 거. 힘이 없고 약할 때는 본질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교회의 힘이었는데 커지고 덩어리가 커지니까 예수는 없고 그 덩어리의 힘으로 변질만 되더라는 거예요. 그토록 성경에 수많은 주님의 말씀이 적혀 있건만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개념이 왜 이렇게 근본에서부터 자꾸만 틀려져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봐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뼈저리게 착각을 우리의 오해를 다시 바로잡혀서 내가 신앙을 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따르고 있고 예수를 따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따른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를 따른다. 내가 지고 당하는 법을 감수하겠다라는 고백 위에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정말 그럼 내가 지고 당하는 그 법을 감수하겠다는 진심이 있나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게 진짜라면 그 주님의 조명이 비추어져야만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와 타당성이 있는 것인데 정말 지고 당하는 법을 감수하겠다라는 고백 위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선포가 있는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내가 왜 내가 당해? 내가 바보야? 억울하게 그렇게는 못 살겠다 이거죠. 지고 당하는 법은 이 세상에는 없는 인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서 구별돼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없는 원리, 즉 지고 당하는 원리, 그걸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세상은 어때요? 밟아야 되고 죽여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별돼서 거룩했다는 말은 세상과 다른 거니까 밟고 죽여야 내가 사는 법을 내가 안 따르고 지고 당하는 법을 따르겠다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을 간다 하면서 왜 나는 지고 왜 나는 당하고 왜 나는 억울해 하라고 그렇게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는 거라면서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게 나를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라가는 걸 한번 보세요. 지고 당하는 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뭔가를 쫓아가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아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 누구든지라고요. 예외 없이. 그런데 뭐예요? 알긴 알겠는데
내가 지고 당하기에는 말할 수 없이 억울해서 내가 못 지겠다는 거죠. 못 당하겠다는 거죠. 안 억울할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그 십자가 지는 건 저 옆에 있는 저 구레네 시몬 좀 시키시고 저는 그냥 근처에 이렇게 좀 맴돌게요. 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고 당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지고 당한다고 해서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고 당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이 가신 길 내가 같이 가겠다는 결단. 그래서 세상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을 얻겠다라는 결단. 그거 하나 때문에 지고 당하기로 작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쉽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게 방향이에요, 방향. 다시 말해서 지고 당하는 게 목표예요, 신앙의 목표. 처음 듣는 소리셨습니까? 내가 지고 당하는 걸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둔 사람만이 그 길의 의미를 갖고 걸어갈 수 있겠죠. 근데 도대체 믿음의 길을 가려는 목표인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가는 목표인지, 주님을 위하여 가는 목표인지, 나를 위하여 가는 목표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가 인터넷에 좀 뜨니까 함부로 설교하기도 좀 조심스럽고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골치 아파서 그냥 막 하려고 그래요. 단기 선교 참 은혜 가운데 끝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만난 선교사님이 화두교회 청년들 칭찬을 너무 많이 해줬는데 의뢰하는 그런 멘트가 아니라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은혜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참 기뻤어요. 너무 좋은 신앙의 인재들이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어디 가나 우리 교회가 가는 곳에 건강하고 또 영광스러운 자취들이 남는다면 제가 담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뿌듯하고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또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좋은 시간 또 은혜로운 열매들 잘 맺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은 조금 이제 무리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한 기간 동안에 그 감기 몸살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좀 앓다가 왔는데 우리 이제 청년들은 이틀째 되는 날은 이제 원주민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이제 거기 가서 같이 했고 저는 이게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이제 다른 지역을 좀 가게 됐는데 그 사모님이 차를 운전해 주시면서 가다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사모님이 팟빵 이제 설교를 계속 듣고 그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아무튼 뭐 사모님이 그 제 왕팬이래요, 왕팬. 그래서 매번 차에 계속 이 설교만 듣는다고 그래요. 아마도 이 설교를 또 들으실 것입니다. 네, 그런 줄 알고 지금 하는 건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니까 뭐 일부러 숨길 필요는 없고요. 상담처럼 말씀하시길 이런 거예요. 교회에 지금 어려운 사정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익히 알아왔고 그리고 비싼 새값이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싼 데로 이제 옮기는 과정 가운데 좀 공사 비용도 이제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힘겹지만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스폰을 얻을 만한 그런 또 어떤 그 스폰 실력도 없고 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 저에게 조금 기도를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어떤 공적으로 이렇게 돕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튼 그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게 있어서 아무튼 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과정까지는 왔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익히 그 사역의 귀중함은 제가 들어보고 알고 있지만 또 열악함이 있으니까 안타까움도 있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사모님 앞에 힘드시죠.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이 되십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조금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대로 그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한때는 엄청난 그 낙담과 너무 힘겨워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마음이 굴뚝 같았다라는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렵고 또 몇 개월, 1년 가까이 제대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되는 터에 또 설상가상으로 재무를 담당하는 한 교인이 그 본인도 너무 어렵고 그 말레이시아 상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 철수하는 경향이 많고 또 맡아야 될 그 선교 지역들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재무 보시는 분 한 분이 본인도 이제 어려워서 이해는 되는데 교회의 그 헌금을 말없이 쓴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게 됐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 사례금은커녕 나가야 될 관리비조차도 이게 힘들어지는 위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그 재물을 당분간 좀 다른 이에게 맡기든가 앞으로 여기서 계속 이걸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맡기게 되면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교회적으로 옳다라고 사모님이 목사님 앞에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상담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그 교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냐.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때 말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가슴이 이게 터질 것 같은 거죠. 그게 이해는 되는데, 선교사님 이해는 되는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게 옳은 것 같아요? 이게 공적으로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공적인 교회의 건데 그것이 이런 식으로 잘못될 때는 그것이 책임자로서 조치를 취하고 뭔가 이렇게 그 다음 것들을 마련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분명히 마음은 이해하지만은 그거는 자기 말이 맞지 않냐고 그런데 저한테 하소연을 하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힘들게 낸 헌금인데 이미 저질러진 건 그렇다 치더라도 차후를 대비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에서 책임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다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은 그걸 이제 안 하시고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사모님 말씀이 100번 1000번 많다. 옳다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그거는 공적인 것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될 문제 아니겠냐. 그런데 목사님 목회를 할 때 그 양을 생각할 때 그 선교사님이 자기의 양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목자의 마음, 그건 내가 잘 이해를 한다. 선교사님이 그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는 사모님 말씀처럼 분명히 틀린다. 그런데 분명히 틀렸다고 본다. 그러나 틀렸지만 주의 이름 앞에서의 죄까지는 안 가는 건 또 사실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당하고 지는 그 억울함의 가장 큰 아픔이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지 사모님이나 다른 성도님들보다 그 선교사의 마음이 찢어질 거지 아니냐. 근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그냥 가슴에만 품고 과감한 조치를 내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똑똑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으며 현명하지도 않고 어리석게 느껴지는 건 틀림없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만약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왜 그따위로 일 처리해? 너 그렇게 맺고 부러짐이 왜 없어? 왜 그렇게 똑똑지 못해? 그렇게 나무라시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그 당하는 마음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 선교사님 내외의 순수한 믿음과 열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모님께 들은 모든 것들을 제가 기도 제목을 삼고 또 제가 더 또 감동이 돼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도 했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해서 선교사님을 돕고 왔는데 아마 이제 남은 그 공사 비용의 많은 부분이 감당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기쁘고 뿌듯해지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 남는 것이 저 마음.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옳은 거지만 그걸 하지 못하는 계속 자기가 이렇게 삭혀야 되는 그 마음. 그건 옳고 그름의 경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선 그런 어떤 신앙이라는 이름만으로 확보될 수 있는 심정. 제가 그 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보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힘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고 당하는 결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고 당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은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분명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지고 당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당하면서 갈 때 하늘 아버지가 그걸 안 보고 계셨겠어요?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한 후에 그래도 아버지 뜻을 따르겠다고 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늘 아버지가 이런 네가 인마 갖고 있는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데 거기서 피 흘리고 당하고 있냐? 이 바보야. 네 권세를 이용해서 로마의 정권을 뒤집어 엎고 큰 교회 세우고 이제 네 마음대로 한번 진리를 선포해봐.
많은 억울하고 병든 자, 아픈 자들 다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한번 이루어봐. 내가 너한테 그 능력을 줬는데 무화처럼 바보처럼 십자가 지고 질질 피나 흘리고 맞고 다냐?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스스로 죽기까지 스스로 억울해지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그 힘겨운 갈보리 노정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냐 이거예요. 이건 세상엔 없는 법입니다. 구별된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따라가는지 알고 따라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고 당하는 그 주님의 조명을 통과할 때 비로소 기도의 열심과 말씀의 열심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 등잔의 빛을 받아야만 진설병과 분향단을 움직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주님의 조명을 통과하고 나서 지고 당하는 그 법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당신의 아들은 주님에게 하신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소리 한번 듣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인정받는 것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변화라는 거요?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거? 간단하죠. 지고 당하는 삶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내가 변화됐다 하면서 지고 당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난 그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한다면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빛이에요. 이 주님의 빛에 근거한 신앙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우리가 받으면 두 번째 빛은 내가 빛입니다. 3절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가면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빛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소죠. 왜냐하면 내 안에 이젠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시고 나는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 등장하는 7 촛대는 촛불이 아니라 촛대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죠. 촛불은 심지와 몸뚱아리가 불과 같이 자꾸 자기가 타고 들어가요. 촛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촛대 자체가 타지는 않습니다. 심지는 있는데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빛의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등잔을 명하신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 개인이 이 빛에 대한 원리를 가장 깊이 터득한 사람의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인생에 있어서 기름으로 타는 게 뭔지, 내가 나를 타는 게 아니라 촛불이 아니라 촛대처럼 타는 게 뭔지를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는 신앙인 중에 한 명이 모세일 것입니다. 80세에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바라보는 순간 이상하다 그거죠. 왜냐하면 사막에 그 떨기나무 같은 것은 갑자기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서 불도 자주 나는데 보면 나무가 시커멓게 타는 게 정상인데 이제까지 본 거를. 근데 가만 봤더니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꺼멓게 숯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큰 광경이 뭐지? 돌이켜 가서 보리라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그가 본 떨기나무의 불은 그의 존재를 규명하는 하나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각성이 생기게 된 것이죠. 팔팔한 40대에 민족을 위해서 뛰겠답시고 설치다가 결국 광야로 쫓겨나서 인생이 다 끝나버릴 나이가 돼서 다시 사명에 붙들리게 된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르게 됐죠. 사명에 붙들리니까 그런 능력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 지팡이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지만 내가 지팡이가 아니라 기관단총이 돼서 다 쏴버릴 거야 라고 팔팔했던 40대는 오히려 일이 하나도 안 되다가 지팡이밖에 안 되는 연약한 존재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붙잡자 바다도 가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내는 이 트라이 장면 가운데 모세와의 이 삶의 원리를 알려줬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잡아라, 잡았습니다. 놔라, 놓으니까 뱀이 되고,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내가 빛을 발할 만한 에너지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고 그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연약한 지팡이밖에 안 되는데요. 지팡이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놓치면 뱀새끼가 되는 게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붙잡히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게 지팡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동일한 지팡이지만 주님의 빛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잡혀 있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잡히느냐 놓치느냐 여기에 존재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일찍부터 그 원리를 깨달아서 그렇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모세는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면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것을 보면서 밑에 있는 백성들이 눈부셔서 그 눈부심을 막아주기 위하여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두르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려왔던 일들이 성경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빛이 반사가 됩니다. 내가 연약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빛이라면 뭐가 드러나야 맞는 거냐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있고 그 주님이 사시는 인생이라면 결국 내가 이제 그 반사체로 빛이 되는 건데,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빛의 삶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이 드러나냐 이거예요. 잡힌 지팡이라면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이 근거가 될 때는 지고 당하는 것을 통과해야 된다고 했다면, 내가 빛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는 붙들림, 다시 말하여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빛이 났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 거룩한 자극이다. 거룩하게 자극을 줄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내가 빛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밝지만 여기 엄청나게 강한 광채가 하나 확 떨어진다고 합시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사람 없어요. 눈을 비비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거룩한 강력한 자극이 임하면 움직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졸고 있는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가슴이 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나에게 빛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몰두하고 있다면 심금이 울려지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거든요. 거룩한 자극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령의 빛이라는 것은. 그러면 거룩한 자극이라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 속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줘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한국 교회는 너무 많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안 나오는 사람들, 무슨 일이 있어서 그만둔 사람들, 한 번씩은 출퇴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그들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도사리고 있는데 늘 그들은 이게 호시탐탐 신자들을 아닌 듯하면서 힐끔힐끔 보고 있어요. 왜 볼까? 뭐 부러워서 보기도 하고 은혜 받아서 보기도 하겠지만 깊은 곳에는 이런 심리가 있죠. 니나 내나 똑같기를 바라는 거예요. 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안 하는데 그래도 속으로는 불안하죠.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불안하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옆집에 교회 다니는 저 김 집사도 좀 나하고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살아가는 모든 게. 그래야 안심이 되잖아요. 니나 내나. 난 안 다니고 넌 다녀서 불안했는데 보니까 똑같더라. 넌 열심히 다녀라. 나하고 결국 똑같으니 너를 볼수록 나는 안심이다. 여러분은 안심시키는 존재가 되면 안 되고요. 거룩한 자극을 주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게 빛이에요. 우리가 빛이 되어버리는 순간 갑자기 저들이 자극을 받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반응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죽겠고 이것 때문에 낙담이 되고 이것 때문에 그냥 목을 메고 싶은데 저 사람은 이상하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뭐 별로 큰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로 큰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겨나가는 게 은근 나에게 영적 호기심이 되고 거룩한 자극이 되고 영향을 받아서 이상하게 나도 힘이 되는 거예요. 신자가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다가 앞에서 갈라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슬퍼 죽겠는데 이유 없이 막 기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빛의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사람 통해서 화평이 찾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반대로 가만히 있는데 괜히 그 사람만 들어가면 싸움이 일어나요?
이상하게 그 사람만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언성이 높아지고 왠지 짙은 어둠의 세력이 슬슬 찾아오게 된다면 그 존재는 절대 빛의 존재가 아니죠. 신자는 어떻습니까? 빛이 된 이상 다툼과 싸움이 만연해 있다 할지라도 신자가 들어가면 화평이 찾아오는 신비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빛이 된 신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는 걸 제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으면요, 이게 에너지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내가 빛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의 빛이 내 속에서 계속 비치게 그렇게 붙들려 있으면 지금 죽겠다 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죽겠어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게 하는 능력으로 이용하신다니까요. 나는 죽겠는데 이상하게 나를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요, 자기 자신의 현실을 해결하기 전에 내 안에 빛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문제와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으로 신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을 꺼트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기뻐하기 전에 나로 인하여 내가 그 문제를 풀어주는 빛을 발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너무 높은, 너무 고급진 인생이죠. 평생 살면서 아이고 예수 잘 믿었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고난 하나도 없이 만사천리 오케이 해서라는 사람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있는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가 승부처예요? 고난 없이 요리조리 잘 피해갖고 승승장구하고 성공으로 마감했더라. 이게 승리입니까? 승리가 뭔지 아세요? 내가 엉망이라도 마치 가시가 박혀갖고 제발 이거 좀 빼달라고 그렇게 애거리 기도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가시가 있는 채라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빛된 역할을 하여 다 살려내고 거기에 화평과 복음과 진리와 생명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승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고난을 해결하는 걸 목표 삼지 마십시오. 빛을 꺼트리지 않는 걸 목표 삼으셔야 돼요. 내가 아프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 빛이 나에게 비춰주고 그 빛이 반사됨으로 거룩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역할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베트남 선교지에 저번 주에 갔지 않습니까? 도착할 때 선교사님 1000마리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화도교회님 뭐 가신 분 다 이제 들어서 아시잖아요. 바로 그 전주 우리가 오기 바로 전날까지 폭염이 막 엄습해갖고 베트남에 사람이 죽을 정도였는데 우리 화도교회가 도착하기 바로 전날 비가 내려갖고 오늘은 이 기상이 완전히 이변이래요. 막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뻐요. 나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면 하나님 날씨를 좋게 해주셨다 막 이런 말 많이 들면 신앙 좋은 사람은 감사하다 그러고 신앙 없는 사람은 아이고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고 뭐 저래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 머리를 쓰는 게 아닙니다. 가슴을 쓰는 것이지. 그 말을 들었을 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우리가 다 도착했는데 선교사님이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우리에게 하는 첫 마디가 너무 익숙하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전날 도착하기 바로 전날 폭우가 내려갖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 화도교에 도착하는 날 기상이 최고로 좋아갖고 화도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뭐 우리만 특혜를 받았나? 딴 데는 아닌가? 뭐 딴 데가 긴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만 특혜 받은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여기면 뭐 어때요? 감사할 뿐인데. 익숙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연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이 끔찍한 불신앙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인천으로 올 때 이 말레이 공항에서 우리가 늦게 도착을 해갖고 마음이 좀 조급해졌는데 단체 티켓팅이 안 되는 바람에 길을 길게 섰어요. 저가 항공이라서 뭐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 동남아에서 뭐 많은 걸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엄청나게 짐들을 갖고 이렇게 티켓팅을 하니까 그 짐 하나하나 다 풀어보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린 좀 늦어갖고 좀 마음이 굉장히 조급한 입장인데 또 그게 뭐 20km 이상 뭐 넘어가면 그 안에서 다시 열어갖고 그걸 다 빼고 또 재고 막 이런 엄청난 작업들을 해야 돼요.
아무튼 외국에 가서 너무 좀 많이 좀 갖고 다니지 좀 마세요. 무슨 이삿짐 이민 가듯이 그냥 한 포대기를 들고 오고 이래갖고 막 줄을 서 있으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걱정이 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팀 중에 그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형제가 있어갖고 이제 본인이 좀 알잖아요, 공항을.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이렇게 알아보고 이제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 티켓팅은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있나 뭐 나라가 나라인지라 이게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애타죠.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그 뜬금없이 어떤 그 말레이시아 여직원이, 제가 이제 전도사님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뒤쪽에서. 근데 저한테 다가와서 어디 가냐요? 나 한국 간다고. 그랬더니 그 몇 명이냐? 우리가 뭐 이렇게 된다 이랬더니 그 아직 그 개표도 안 한 반대편 뭐 몇 번 창구 그쪽을 가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길 봤어요. 봤는데 아무도 없고 창고에 어디 가란 말이냐고 다시 했더니 거기 몇 번으로 가래요. 저기냐고. 우리가 그렇대요. 글로 가래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끌고 이건 뭔가 이상하다 싶어갖고 제일 뒤에 서 있다가 우리 팀만 끌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 그 개찰표에 도착하는 그 반대편 개찰 창고에 도착하는 동시에 두 직원이 같이 딱 앉더니 우리 팀 거를 다 이제 수속을 해주는 거예요. 저기 있는 사람들 막 뭐야 저렇게 한번 쳐다보고 그랬겠죠. 그리고 거기 공용짐 중에 이제 오버가 되는데, 여러분 그 오버된 거 거의 잘 안 봐줍니다.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특히 저가 항공 더 그러니. 그 짐이 어떻게 하다가 오버가 되는데 보지도 않아요. 그냥 다 통과해요. 다 통과. 선교사님이 그때 하는 말이, 화도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교회라고.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고 간다고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구나. 저는 이렇게 믿어버릴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 생각하든지 간에. 이 중에 이제 믿음 없는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꼭 현장에 없는 사람이 이제 곧다우 소리들을 합니다. 애가 한번 타봐야 돼요. 애가 타서 발을 동동 굴러봐야 이제 그 감사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제 기내식을 좀 우리끼리 시키면 돼. 뭐 꼬지가 2개인가 뭐 조그만 거 손가락만한 게 나오는데, 몸도 제가 지금은 좀 많이 좀 나아졌습니다만 굉장히 좀 그 몸살 감기가 심했거든요. 으슬으슬 춥고 부실해서 아무튼 배가 고팠는데 그걸 먹으니까 뭐 이상하게 안 내키고, 보니까 컵라면 같은 걸 조그만 걸 팔더라고요. 근데 그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 따뜻한 거에 국물이. 근데 이제 옆에 같이 있던 그 초아라고, 우리 그 청년 우리 장로님 그 딸 있잖아요. 초아 반주하는 초아가 옆에 이렇게 딱 있는데 목사님 그 뭐 지도 빵 쪼가리 하나 먹고 나도 뭐 꼬지 뭐 이런 거 먹고 우리 컵라면 사 먹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실은 나도 굉장히 먹고 싶었는데, 하여튼 뭐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튼 뭐 달러나 한국 돈이나 가진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려서 진짜 10원짜리 하나가 없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컵라면 못 사 먹고 저거 먹고 싶은데만 하고 있는데, 초아가 옆에서 사 먹자는 말을 하는 바람에, 초아야 너 돈 있냐? 나 목사님 한 푼도 없다니까. 자기 이때 조금 그래갖고 그거 갖고 초아한테 컵라면을 얻어먹고 이제 좋아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뒤에 비행기가 막 급강하를 3번 정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 듣고 있는 사람 다 동일하게 다 느꼈죠. 높은 데서 막 떨어져 가슴이 덜컹덜컹 해갖고 손님들이 전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으아 하고 있는데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있는데 옆에서 초아가 제 팔을 갑자기 꽉 붙잡고 달달거리고 있는 거죠. 저는 웃음이 나왔지만 재밌더라고요. 막 공짜로 바이킹 타는 기분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덜컹덜컹 막 진짜 겁나게 막 사람들이 막 다 그래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 같이 갔던 우리 여전호사님이 이제 초한테 들었대요. 저 사람이 자기가 막 너무 겁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옆에 목사님 팔을 이렇게 꽉 잡았다고. 왜 잡았냐 그러니까 목사님 팔을 잡고 있으면 안 죽을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속으로 마음이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비록 너한테 컵라면 얻어먹었지만 내가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냐. 있을 때 잘하거라. 뭐 이런 마음이 든든한 거죠. 아무튼 은혜롭게 또 재밌게 또 좋은 또 교훈을 얻으면서 아무튼 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빛으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빛으로만 있으면 그 빛 대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늘 신비스러운 항해를 하십니다. 거센 풍랑이 왜 없겠어요? 소스라치는 놀라운 파도들, 그 앞에 이제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놀라며 떨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풍랑과 파도 속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을 정도로 한심하고 초라한 더러움이 있을진 몰라도요, 내 마음속에 주님, 저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사오니 빛 대신 그 빛을 내 가슴에 좀 비춰주세요. 나는 당신의 빛으로만 살아갈 것이지 당신 빛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 내가 빛이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잘못을 돌이켜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반성도 해야 되고 가슴 치는 애곡함도 있어야 되고 그 모든 애절함의 이유가 그분의 빛이 내 안에서 꺼지지 않기를 발버둥 치는 거룩한 발악이라는 것이죠. 그 간절함 하나로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맞냐 틀리냐의 싸움 하지 마세요. 사랑이 있냐 사랑이 없냐 그 싸움을 하셔야 되고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 그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의 빛이 꺼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평생을 놓고 그토록 고심하던 그 문제, 어디로 가서 뭘 할까라는 그 문제는 주님이 알아서 이끄실 것입니다. 내 싸움의 주체가, 내 싸움의 이슈가 뭔지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모든 인생의 내용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근거되시는 그 믿음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